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구절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문장으로 내가 이해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 본문을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내 기도 제목 중에 제일 간절한 것은 너희를 직접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네 번째,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믿음 때문에 피차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그러나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번번이 길이 막혔다. 일곱 번째, 내 안에 너희에게 대한 이토록 간절한 갈망이 있는 까닭은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빚을 졌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중에서 바울이 제일 강조해서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가고 싶고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문장을 읽으면 다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한다는 이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얼핏 신령한 은사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신기한 은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언코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 바울의 말 자체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고 또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일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기적과 은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로마인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록된 구절을 차분하게 읽으며 따라가 보면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써 있죠. 12절은 그렇게 하면 너희와 나 피차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여러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었다 이 말이고 14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라고 핍박자였던 나를 살인자였던 나를 그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채무를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간절히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바로 이게 정답이 15절에 있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말에 밑줄 그으시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마음으로 그리셨대요. 그렇죠? 11절에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라는 말은 15절에 있는 복음 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간절히 해주고 싶은 일은 로마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서 그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도를 추구할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에 도달하게 되죠. 부모님의 권면, 양육,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드디어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믿음의 노선은 말씀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다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노방전도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오순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를 말씀과 성경 본문의 내용과 교리를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게 되면 세 가지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초보 신앙 상태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교리 공부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 양쪽에 매우 큰 은혜와 기쁨을 줍니다.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열망. 아, 성령이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구나. 성경 말씀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 초롱초롱할 때 그 눈빛을 보면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가르치면서 그 진리의 내용을 정말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모습을 통해 전하는 사람이 먼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열망하게 된 그 교리니까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피차간의 그 자리가 은혜의 깊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 그런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알 때 삶의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정립하고자 할 때 말씀 공부에 무게를 둘 것이냐, 체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 문제는 항상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고 맨날 모여서 막 은사 집회하면서 두드리고 장구치고 막 불 받아라 그러면서 그 체험 위주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 엉뚱한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많고 한국 교회가 전형적으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말씀보다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계속시켰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했고 그 이단들한테 교회들이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체험이 없는 말씀 신앙은 냉랭한 이론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체험을 하면 굉장히 막 뜨거워지거든요. 사람이 태도가 갑자기 변하고.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것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특효약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막 펄펄 뛰면서 힘이 나죠.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효과가 좋은데도 하나님은 왜 매 시대마다 매 예배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여 읽게 하시고 또 설교자를 세워서 성경을 설명하게 하시는 걸로 우리의 예배의 주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겠다고 누군가가 결심을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신기한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음성이 막 들리고 천국과 지옥을 마치 관광코스처럼 자 이제 네가 예수 믿은 지 6개월 됐으니까 금요 집회 나와라. 오늘 교회에서 은사 집회 갖고 전부 입신 상태로 들어가서 천국 보고 오는 관광코스로 갈 거다. 이런 일이 있다면 다들 푹 빠지겠죠.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화끈한 방법을 쓰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시고 그걸 읽고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고르게 균형 있게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마주해야 진정한 믿음이 그 사람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꿈으로 기적으로만 나타낸다면 아무도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골치 아프게. 안 읽어도 매일 뜨거운데 매일 막 번쩍번쩍하는 게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그걸로 다 일평생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매일 강렬한 체험만을 하겠다고 하는 건 균형을 잃은 신앙이 됩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이. 여러분 돌진한 아이들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이제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눕혀놔도 살아있는 아이,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애는 계속 움직여요.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엎어요. 뒤척거리다가 어느 날 뒤집어요. 그럼 막 박수치죠. 이야, 그날이 그 인생의 분기점인 거예요. 뒤집었어. 이제 자기 의지로 어딘가로 옮겨 배밀이를 합니다. 그리고 띠뚱띠뚱 뭘 자꾸 일어서요. 그리고 걸음마를 합니다. 그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반복. 그 속에 막 또 애들이 호기심이 많아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떨어뜨리고 막 빽 울고 그러죠. 근데 엄마들이 피곤해 그러면 계속 붙어 다녀야 되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애한테 딱 육아기간에 묶여버리면 그게 육아 우울증이 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생각 없는 엄마들이 제일 편리한 방법이 뭘까요? 애한테 TV 틀어주거나 만화를 틀어주거나 핸드폰 영상 보여주면 너 이거 보고 있어? 그러면 자기는 편하게 딴 일 할 수 있어요. 왜? 집중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애를 망칩니다. 이 뇌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뇌로 그냥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애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오직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어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고르게 발전시켜서 균형 잡힌 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막 불로 맨날 내려갖고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답을 찾으면 감격하고 이런 지정의가 고르게 계속 균형 잡히게 자극되고 성장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극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신앙을 익히면 그 순간은 짜릿할지 몰라도 산에서 내려오면 허탈해집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순식간에 은혜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신앙이 되면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세세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 펼쳐져 가는지 그 엄청난 드라마를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그 속에서 견고해집니다. 스스로 우물을 길을 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은혜를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눈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체험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하나님 편에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음성이 들리게 하고 빛이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활동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사단에게 활동이 허용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세상은 네가 마음대로 한번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나서봐 하고 사탄에게 일정 부분 내어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우리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신기한 현상들로 온갖 신기한 이론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서 영적 분별력이 망가진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사랑한다 그러고서 기적으로 음성으로 다가온 그 영이 성령인지 마귀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가 작심하고 속이면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죠. 꼭 필요할 때 그렇게 반드시 해주십니다. 또 처음 믿을 때 또는 내가 배우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믿은 지 오래돼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린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고자 하실 때에도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이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성단에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난생 처음 한 경험이에요, 그게. 그가 배운 신앙은 성경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한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하고 교회생활 충실히 한 거고 똑같아요. 그런 채로 온건하게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을 눈앞에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다가 혀가 딱 굳어버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 경험을 또 시키십니다. 이게 신비 체험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나 우리의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여러분을 집중된 공간에 밀어넣으시고 집중된 상황에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훅 열어서 보게 하시는 체험의 시간도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살면서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 동안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안전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체험 위주로 거기에 머물러서 기록되지 않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 증거들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옆에 사람이 막 환한 불이 확 끼쳐 들어오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대굴대굴 울면서 기도했는데 깨워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10시간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마치 5분을 지난 것 같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 옆에서 그런 사람을 봤다고 하세요. 저기 갑자기 미쳤나? 그것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관적인. 나는 몰라요.
성경에도 이런 신기한 체험들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의 기록은 주관적인 그냥 체험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변의 증인들을 함께 세우셔서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다 검증된 후의 기록으로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응하면 그 말씀이 역사적 현실로 성취되는지 여부를 보고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다 이렇게 검증을 다 거친 사건들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의 증언은 쉽게 잊어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셨고 또 거기다가 성경의 권위라는 것까지 입혀서 누구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확정해 놓으신 것,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죠. 이 사건은 증인이 자그마치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증인이. 몇 사람이 밀실에서 자기들의 지혜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히브리인으로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다가 지금 분명하게 가나안이라고는 영토를 차지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일어난 현실이라는 거예요. 증명된 증언이라는 것이죠.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250만 명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본 체험에 목격된 증언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장면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500명이나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에 초대됐어요. 감람산 언덕에서 500명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명의 증인이. 성경의 기록이 그런 겁니다. 목격자와 증인들의 진술. 객관성이 확보된 진술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검증을 마치고 증인과 증거들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신 이 말씀을 읽으며 배우며 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에 목말라서 성경을 배우는 자리보다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던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 가 있고 안산홍에 가 있고 몰몬교에 가 있고 온갖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찾으러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우리에게 내게 주신 교회에서 매주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안목이 열려가는 것,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에 치중해서 치우치기보다 여러분 그렇다고 체험을 등한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가랴처럼 살아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게 강력한 그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아멘?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우리한테. 성경 속에 있는 이 위대하고 멋있는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성경책 덮어놓고 그걸 추구해서 오늘도 보기를 원해요, 오늘도 듣기를 원해요 이러면 그런 사람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정함이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풍성하게 열어놓으신 이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에 출석하시는 분이 한 120명, 130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다 매일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게 저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생기 있는 교회가 되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이들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맥락을 설명 듣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없이는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기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는데 그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가혹하다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안 주신 채 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그런데 현실의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요. 여러분 고난을 맡기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면 전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이 맥없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고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그 박해와 추격전에서 벗어나는 게 10년 만도 아니고 한 15년 만입니다. 30살 때 사울이 죽으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죠. 소년 시절에 팔려가서 그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고난의 과정이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신앙의 인생이라는 게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현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은 의외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미. 바울이 최고로 무르익은 목회적 경륜에 올라선 자리. 온갖 박해와 온갖 비방과 공격을 받아낸 백전노장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가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편지라도 쓰려는 그 뜨거운 심정까지 고스란히 가지고서 다 쏟아부어서 로마서라는 편지가 작성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냥 배 타고 얼른 로마로 건너가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으면 바울은 쫓아다니면서 막 설교하는데 시간 났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척척척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식어버리거나 원망과 불평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큰 열심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룬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헛되게 시시하게 끝내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게 분명히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보람 있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괜히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부지런히 문을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문이 열리는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문 안 열려요. 10개의 문에 가능성의 문이 쫙 열려있다. 쫙 있다 그러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두드려 봐야죠.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이 있단 말이야. 한 개가 그 중에. 그러면 가서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실지 알려면 내가 내 인생에서 주시는 선한 의지에 따라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돼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도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게으르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두드리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의 보물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넓게 열리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천국의 위대한 보배가 우리 손에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형통함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공통된 것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두드릴까요? 학생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시시해지지 않는 거, 게을러지지 않는 거.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자녀 양육하고. 그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 길이 어느 길에서 열릴까? 가능성의 문들을 계속 두드려보면서 그 간절함으로 바울처럼 내가 지금도 간절하다. 그 뜨거움이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막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문장을 만들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루하루 그렇게 충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울을 막았다. 길이 막혔다 번번이. 근데 바울은 더 뜨거워졌다. 뭔가라도 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뭔가라도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